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9월 22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휴거 부분하고 또 환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또 주신 그런 부분 제가 전해드렸죠.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주님께 다른 부분들 여쭙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막 여쭈을 때가 있는데, 저도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고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거 좀 꼭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막 주시고자 하실 때 제가 다른 부분을 이렇게 여쭈을 때는 주님께서 한참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주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좀 끊어놓은 듯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떤 때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제가 빨리빨리 깨닫고 또 그러한 부분으로 더 깊게 여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또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가, 또 이러한 부분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온 것이죠. 저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하셨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주님이 주신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통하여 한국이 많이 어지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 한국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상야릇하게 이렇게 전했고 또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지금 엄청난 또 연단을 받고 있는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유튜브 사역자들 많이 있지요. 저도 거기에 속하지만 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어제 어떠한 그 유튜브 사역자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 사역자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조나단 목사님에 대해서 참 안 좋게 또 막 동영상 올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막 말하는 것이지요. 전에도 저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던 그런 자인데,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좀 여쭙고 주님의 깊은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만 그렇게 나열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한 5분 정도 그 동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삭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정가훈 목사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그 구독자 수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또 조나단 목사님, 정가훈 목사님 이러한 부분에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질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 저 사람들 참 저렇게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들로 그렇게 나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동영상 올릴 것 같으면은 다 접어야 됩니다. 저도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죠.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위에서 많이 너를 주시하고 노려보고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참 보통 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끝내 가게 되는데 지옥에서 마귀가 그 사람 목을 자르는,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옥으로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지옥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자들을 잘라버리는, 목이 잘라지는 그런 지옥으로 보내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자아가 부정됐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안 죽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누구든지 한 번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막 혈기가 드러난다 막 이러면은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그때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혈기를 부렸지? 이러한 부분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부분에서 회개가 안 되고 계속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아가 부정되는 그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옥으로 보내서 마귀가 그 사람 목을 영원히 쉼없이 잘라버리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사망 권세들이 그들을 잡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문 씨가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엔에 갔다가 또 뉴욕에 가고 하와이에 가고 방탄소년단 BTS 같이 또 동원해서 호들갑을 떨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충근 박사님이 그러한 부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 씨는 이제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 열매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가원 목사님을 자꾸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들은 포섭된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섭됐다. 저 사람 그 안에는 사망 권세가 잡았고 포섭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전선언을 무슨 이유로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게 유엔군 사령부이다.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이다.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이 없어지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십니까? 그래서 정가원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분별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 연결해서 전해드릴까요? 2021년 2월 13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이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구나. 그 김여정이 그 문 씨에게 삶은 소대가리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런 것을 전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거짓 선지자가 전합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전하는 그런 자도 있지요. 제가 그 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는 저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불쌍한 영혼이다. 그 영혼을 위해서 어제도 중보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김여정이 문 씨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것은 일찌감치 그들은 그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영달을 위해서, 영의를 위해서 남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의 뜻,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박차게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손은 열심히 밭을 가는데
뒷짐 만지고 세워라 내어라 하는 그의 그 느릿느릿한 그런 굼뜬 행동이 굼뜬 그런 모습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 미친 개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으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주사파의 영이 들었다. 주사파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다. 영분별이 무엇입니까? 그럴싸하게 겉은 마련하고 BTS 방탄소년단 이끌고 참 화려하게 그렇게 동원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 속에 어떤 영이 들어서 역사를 하는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영분별입니다. 누가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그 악한 사단에 잡혀있는 그 영혼, 불쌍한 영혼, 참 사악한 그런 자이지만 불쌍한 영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벌써 하나님과 이혼을 옛날 아주 처음에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오다가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남남이 된 거지요.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과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 너 모른다.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아가 죽지 않은 그런 자들 끝내는 지옥에 보내는데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혈기가 안 죽었어. 나 혈기 안 죽었어. 나 성령 받은 후에도 이 자아가 안 죽었네. 이러한 부분을 계속 하나님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본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영욱 의원이 이런 말도 했지요. 김여정 담화 핵 보유국 지위 고착 이게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김여정이 이 문씨를 들러리를 삼아서 핵 보유국으로 고착시키겠다. 북한은 지금 돈도 없다. 북한은 쌀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핵밖에 없다. 핵으로 전 세계를 특히 이 한국을 장악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열매가 다 드러났지요. 중국과 또 여기 한국 누구와 또 북한과 삼각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한국 국민들의 안위가 있습니까? 안위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태영호 의원이 말을 하신 것이지요. 이 부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이 환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다. 이 땅 한국 땅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지 나의 뜻을 해방하고 가로막고 이간질하는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목이 쉼없이 영원히 잘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지옥도 던져넣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냥 쉽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은 휴거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한 것을 모르고 본인은 나 휴거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도 야 너무 어지럽다 너 왜 이렇게 어지럽게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자에 대해서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의 삶도 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 그도 알고 있겠죠. 자기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더욱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더욱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은 천리, 만리도 내가 너희들을 쫓아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든지 참 불쌍한 영혼이다 이러면서 저는 중보기도 또 하는 그런 자이고, 그들이 믿고 참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편으로 잘 돌아와서 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이지, 그들이 잘못돼서 지옥 가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이 계속 이제껏 저에게 계속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사악한 영이 잡아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 한국의 보호 역할을 하는, 그 성병 역할을 하는 분을 계속 참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가은 목사님은 WEA에 가입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서 여쭈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다 알아본 사람입니다. 만약에 정가은 목사님이 WEA나 사랑제일교회가 그런 가입교단에 속한 교회였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껏 중보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가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그 연장 도구를 다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도 다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간질하고 사람들 분탕질 시키는 그런 자들 보면은 그 주위에 다 어떤 사람이 붙냐면 끼리끼리 붙는다고 아주 사악한 자들이 그 주위에 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 주셨습니다. 정가운 목사는 나의 뜻을 아는 자이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내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으로 비전을 주었노라.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아들이기에 내가 그 아들을 세워 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는 나만 따라온 아들이니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또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정가은 목사님이 욕을 한다고 하는데 욕을 하시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도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상태이고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느껴지기에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 어떠한 부분이 저에게 막 이렇게 연상이 됐냐면, 그 세월호 때 배가 옆으로 기울은 그런 상태에서 배 안에서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지만 배가 많이 기울었을 때는 몇몇 아이들도 밖으로 막 나와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배 선상에서 있는 어떤 분이 그 옷을 다 자기
웃옷을 입는 사람들을 다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묶어서 그 배 안으로 던져서 그 줄을 타고 올라오는 아이들의 그 모습이 막 이렇게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고 빨리빨리 줄을 잡아, 빨리 올라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막 요란한 그런 소리가 났겠지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리고 정가은 목사님도 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애국운동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정가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나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또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정가은 목사님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자네는 투쟁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투쟁이 무엇입니까? 투쟁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싸우는 자. 고상하고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그런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전략가, 투쟁가 이런 자들이, 이런 분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는 격동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대에 제가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막 연상되면서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혈과 육에 매이지 않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위해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 그런 아들이기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내가 준비시켰고 풍전 등하의 한국을 살리기 위한 불씨로 사용하는 것이니라. 불씨가 또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고 불을 이어가는 불덩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20날 이 말씀 주셨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이 땅에 불을 던지는 아들로 세운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끈이 하나가 돼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 같이 이렇게 색깔이 이날 또 틀리고 전날 틀리고, 저기 앉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유튜브 상에도 카멜레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일단은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기도 생활을, 영성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고 또 사람들을 주시하고 사람들을 주목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주시하고 주목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추대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사람들을 주시하고 사람들을 쳐다보게 하고 또 본인도 사람을 쳐다보고 본인도 그 사람의 입을 주목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입을 주목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들은 사람들의 입을 주목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길을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정가은 목사님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한 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갔을 때 주님께서 한국 땅 주의 종들을 보시면서 막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주님은 다 모든 걸 아셨고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은 목사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제가 어지간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려고 또 저도 정가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껏 전했지만 또 사람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가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흠과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부분을 그냥 전하지 않고 중보기도만 앞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이렇게 전하거라 하셔서 지금 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영환 TV를 봤는데, 이영환 TV에서 전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총장 되시는, 박사 되시는 분이 정가원 목사님의 그 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분이 표현을 하셨냐면, 정가원 목사는 하나님이 던진 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무심코 가다가 깡패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급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지 않느냐, 준비 안 된 그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가원 목사님은 준비 안 된 돌이 아니고, 제가 이제껏 주님께 모든 것을 여쭤볼 때 정가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다 이때를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를 그만큼 시키셨고, 그 성격과 기질, 강하고 담대한 그 성격을 다 사용하셔서 지금 세우신 것입니다. 이거는 모르는 그런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분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신학대학교 총장이라 해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깊은 그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이런 것을 깊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가원 목사님이 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유튜브 상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세웠고 그렇게 전진하게 하는 길을 자꾸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도 그래서 지옥에 단두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조금 있으면 이렇게 논의 별을 수확할 때가 다가오는데, 한 10월 중순경이 되면은 별을 이렇게 타작을 하는데, 그 안에 태풍이 올지, 항상 또 그 안에 태풍이 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태풍이 오면은 이 벼가 다 잘 연그른 벼가 논바닥으로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또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 세워 놓는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고달픈지, 시골에 저희 큰 아주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 벼가 쓰러졌다, 태풍으로 벼가 쓰러졌다 그러면은 그 세우는 작업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확할 때 벼 나락도 그만큼 수확이 10가마가 나올 것이 한 7가마밖에 안 나오는, 많이 손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 태풍과 바람이 부르면은 벼가 다 옆으로 쓰러져서 수확이 별로 100%의 수확이 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사망 권세가 잡았다. 그 안에 사망 권세가 잡아서 자꾸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한번 일해서 한번 고속도로로 해서 잘 가야 될 그런 길을 자꾸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핏값은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별들 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셔서. 그리고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딴소리하고 또 내일 또 딴소리하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뺑덕 어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이제껏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이 또 우후죽순 세워져서, 본인이 세워진 거죠. 본인이 세워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받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전해드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도 알고 있겠죠. 자기의 삶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렇게 말을 잘 하는데, 그렇게 언변의 은사도 얻어서 잘 말을 하는데,
달변가인데 그도 알고 있겠죠. 이렇게 전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더더욱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은 휴거될 거다 장담을 하는데, 휴거되는 거를 호언장담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면서 간다. 계속 주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착각하는 자이다. 그 말씀을 2년 전에 주셨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한, 아주 실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